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탈취당하여 세상 신들의 대표인 돈, 세상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돈이 그 대표죠.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영적인 권력도 있고 그러지만 전부 모든 권력에는 돈과 결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대표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래서 돈 재물에 의하여 영과 정신이 조종당하면서도 고상한 문명인이 되기를 바라며 가장 완전한 사람을 만나서 상통하는 종교인이 되려 하므로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살인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보낸 짐승인간들에게 미혹당하여 사람의 종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기 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상은 사람의 속부분들이고 모양은 속부분들이 그 몸으로 영체로 나타나는 건 모양이라고 그러죠.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이 완성이 되었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 있는 육신의 겉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새 세계를 상속받을 목적으로 지었으나 마귀에게 속아서 불완전한 존재로 타락되었는데 인간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심을 추구한다. 막연하지만 사람은 짐승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복을 할까 이런 것을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을 사람은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것 땅에서 취한 물질 세계의 것은 영원할 수 없다. 반드시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 천지 만물 중의 한 피조물인 나라고 하는 옛사람 자신, 천연적인 사람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의 원천, 근원적인 것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방해와 송사를 함께 받으며 살아가는 모순을 가지고 살면서 양심의 자유를 찾으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윤리도덕적인 지식과 세상 문화와 인간, 종교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 중에 세상의 학문으로는 가장 높은 학문이 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고 하는 종교단 말이에요. 불가나 유가나 또는 기독교나 이런 게 전부 종교인데 마호메트교나 이런 등등이 그게 다 추구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것이냐 라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고상하신 분은 조물주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을 이생 유고의 장관을 입고 있는 동안 믿어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을 나의 영과 정신으로 연합시켜서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되어져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진리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새 세계에 나타날 때는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즉 지천사, 천사와 동등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부속사인 것이다. 성경은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역사나 뭐 지구 과학사나 뭐 이런 다른 잡다한 것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다 그게 마귀 장난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사람에게 기록해서 사람에게 읽게 하신 그리고 읽어도 사람 잘 모르니까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신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내적으로 밝게 해가지고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윤곽, 맥락, 흐름 이런 것을 다 알고 이제 한 문장을 알고 그 다음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알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제 높고 깊고 넓고 폭넓고 아주 깊이가 있고 그의 추구하는 바 이게 높은 이상 이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 이것은 성경밖에 없다. 세상의 교육이 아무리 최고의 학문을 해서 어떤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이 온전케 되어진 고상한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고상한 사람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 많은 모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판검사가 되고 뭐 무슨 행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그다음에 높은 지위에 오른 행정관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 국가고시에 패스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고상하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이제 암기력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책을 한번 읽은 게 머릿속에 입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시험 문제를 내도 그것을 응용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자기가 읽은 책을 기초로 해서 이걸 딱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패스가 됐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고상하다라는 건 아닌 것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인생을 살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건 부활하신 날 나타났을 때 사흘 전의 예수를 제자들이 그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자신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을 때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몰라봤었던 거잖아요. 육신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인생을 살고 죽음당하고 부활하여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체가 승천이죠. 사실은 이제 승천이라는 개념은 참 제자들의 신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임하신 거죠. 그게 승천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와 믿어서 주와 아빠의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다시 창조되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시천사로 불꽃천사라고 그러죠. 샤랍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최종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들어진 상태가 천사와 동등된 상태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믿음의 결국이에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도 부자고 뭐 잘 먹고 살자 이런 것은 그건 너무 유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이제 주로 그 블로글로 오순절 뭐 지금 돌아가신 그 조한무게 씨가 그런 거 강조해서 이제 가르쳐가지고 온 세상에 거짓말을 이렇게 유포시켜가지고 이제 그래놓고 어떤 기독교계에는 아주 사람들을 고상한 사람이 되게 하는 설교를 계속하면은 자기가 진짜로 고상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인위적인 고상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을 딱 바꾼다. 시작부터 새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다시 부여한다. 즉 양심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미 생명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다시 소송시켜서 영을 살려놓음으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썩고 부패했던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정신세계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동안에 이로부터는 신령한 처소,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체를 속에 덧입고 있다가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 그 신령체가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체들은 내가 자꾸 틈만 있으면 얘기를 하니까 다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아마 들으면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왜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몰라봤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보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느냐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소홀히 여기고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신령해 보이는 어떤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거나 구원자 혹은 생명의 주로 믿고 따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거창한 걸 추구하는 어떤 그 목사가 막 성경식도 가슴에 이렇게 안고 걸음도 천천히 가고 막 집사님 나오셨어요. 뭐 이러고 이렇게 하면은 막 자기 그 목사처럼 되고 싶죠. 그 목사처럼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인간처럼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 목사처럼 되려고 하면 그 목사를 믿어야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만희, 장길자, 박명 이런 사람들 보면 맹신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무리들 보고. 이만희처럼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어요? 장길자처럼 되려고 예수 믿어요? 뭐 박명호처럼 되려고 예수 믿어요? 정명석이처럼 되려고 예수 믿어요? 이은내나 천수남이처럼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그분의 예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이다 이게.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신약의 예수의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죠. 구약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특히 여호와의 교인들은 가장 크신 하나님, 막 최고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세 번째는 뭐 바람과 같이 뭐 능력 뭐 이러고 앉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손자라고 않고 아버지, 아들, 성령 오면 성령 사이다 손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4대.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냐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를. 이건 너무 간단한 이치거든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은 두 가지 생명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귀의 생명과 두 가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이 아니고 사망. 사망의 원천이지만
안 죽으니까 그것도 생명력이 사망의 능력이 있는 거지 영원토록. 자,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자신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약점들을 안고 살아가는 주님을 진솔하게 드러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사역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아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아버지고 생명의 근원 씨, 아들은 이제 그 씨로 나아졌다. 그런데 인성을 더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 왔다의 겉모습을 볼 때는, 그러나 그 예수는 처녀 동정녀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처녀가 아들 낳는 이야기하면 이거 이제 설명하려면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을 가진 옛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받으심이 되면 하나님 볼 때 그를 처녀라고 한다. 동정 처녀 마리아라는 말씀이 믿어진 사람을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결한 태에 진리 말씀씨가 심어져 가지고 예수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죠. 땅 저주가 받아서 산물을 낼 수 없는 땅을 말씀으로 고치는 이야기, 이건 비밀이죠. 고쳐놓으면 그것은 산물을 다시 산출할 수 있는 새 땅,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두 처녀라고 비유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죽은 영과 부패한 정신세계를 떠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온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바른 신앙을 추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제자들의 믿는 이들의 속에 들어오신 그분은 구약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성만 가진 하나님이 크냐, 인성도 가지고 있어야 큰 하나님인 거예요. 인성까지도 온전해야만 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룬 그분이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다. 그 영을 영접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하는 사단의 사자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들은 독뱀의 후손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이 세상의 대인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하였으며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속일 수가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위선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지고 자꾸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애를 쓰지 자꾸. 그러니까 이제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해서 모든 국민들을 저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여기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에 진솔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토설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진솔하게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사면 용서를 받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그런 것이지, 자신의 죄, 범죄 사실들을 다 잘 감추고 자신은 고상한 사람인 죄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지, 나의 이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이런 것 좀 계속 자랑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딱 깨닫는, 아 이게 배설물이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란 말이죠. 분변 이제 말하면 배설을 이제 변을 하면은 땅을 파고해가지고 땅속에다 묻어서 냄새 풍기지 않게 해라 막 이제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뭔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뱃속에는 들어있는 게 똥밖에 들어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밖으로 배설해가지고 냄새 풍기고 똥파리 꼬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속에 딱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배설을 해라, 이것은 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덮어버리라 이거예요.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한 거잖아요. 율법을 읽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딱 오는 거예요. 금방 아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쾌한 냄새밖에 풍기는 것이 없고 똥파리밖에 지옥 귀신들밖에 불러들일 게 없다. 이것을 땅속에다가 장사시키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이렇게 금방, 우리는 율법 읽으면 그냥 금방 해석이 오잖아요. 그런데 똥 싸놓고서 반드시 묻으라고 뭐 이런 거 율법에 뭐라고 그런 말을 해놨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말씀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면 그 지혜와 계시 영임해야 됩니다. 자, 그 위선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부족함이나 자기 모순을 정직하게 드러낼 줄 모르고 외식과 술수로 가리고 완벽한 사람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 혹은 선하고 의로운 채, 요즘엔 뭐 척한다, 뭐 엄지척, 뭐 척하는 얘기는 척을 너무 습관대로 하면 습관적으로 척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척 저런 척 아닌 척 긴 척 척해서 하면 안 돼요. 진솔하게 해야죠. 진솔하게. 채하다, 척하다라는 것과 진솔한 것은 반대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에 따라 공의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나 정금성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인간들의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일들이나 섞인 것들이 피로 씻음을 받아 청명한 하늘같이 정결해진 영혼들로 건축된 신의 거처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신의 거처라는 것은 피로 씻음받은 양심과 정신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 양심과 모든 것들이 다 청명한 하늘과 같이 하나님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척하는 것은 거기는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세계에서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다가 허물로 돌아가는 자신을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의 무지와 완악함을 숨기거나 가리기 위해서 교회에서까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외식하는 자들은 결코 신부 자격으로 영광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뭔가 끼어있는 것 같은 거, 그 이상하게 나의 영이 저 사람을 투명하게 볼 수 없다. 저 사람 속내를. 저 사람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중이고 다른 사람들 다 속이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고 짐승의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혼적인 기쁨에 빠져 덤벙대는 종교생활을 하다가 바다로 내리더라 돼지 치는 자들과 함께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날이 이를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날이 효심판 날이잖아요. 그 바다는 불 섞인 바다일 것이고 그 바다는 최후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고 불못이 되는 것이다. 생수가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발원해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때까지는 동산이 생수에 의한 적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수가 흘러 어디로 가면 바다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최종적으로 천국이다 이거예요. 마귀와 결탁된 첫 아담의 죽은 영과 부패한 정신세계는 그게 영영한 지옥이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지어놓으신 영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지 육신적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몇백만 원짜리인가 뭐 1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어떤 뭐 백을 이게 사서 들고 다니고 뭐 몇백만 원짜리 옷 걸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의 90% 이상이 성경의 의도를 너무 왜곡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뭐 육신적으로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막 안수만 받으면 막 병 고친다라든지 또 자기 예배당에다가 11조 헌물 율법적인 헌금 이런 걸 잘 내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잘 맹신하고 이렇게 추종하면은 부자 된다든지 이런 거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여 불러내시고 빼내신 후에 남은 것들은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보존되고 있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예창조 물질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없어질 것들이에요. 천지와 그 만물 물질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뭘 나라 하심에 또 나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있다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주 만물의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나 마귀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세계, 불못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 결탁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탁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이
영생하거나 영멸하느냐가 딱 결정나게 돼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로?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느냐의 문제와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멸할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잠시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세상이 영원히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계시록 16장 말씀처럼 불대접으로 심판을 해버리고 이제 그 천년이 참 닿으면 영원히 그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되는 것이 세상이다. 자, 이제 남은 자료 많은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는 헤르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내려서 흘러내리는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다가 쭉 흘러내려가면 유다 광야의 그 남부 쪽에 사해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소금 바다죠.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영의 세계,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건 사람의 몸, 예수님의 몸을 이제 상징해서 만든 거니까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의 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인 갈릴리 바다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그 물이 흘러서 하수가 되면 어디에 가서 다 모여지느냐면 사해 바다에 모여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죽었던 모든 땅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요. 그러나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 이런 것은 표상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이 되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아프리카 그 함족속들이 거기 이제 거하고 있어요. 자, 셈족은 지중해의 동방에, 그 다음에 야베 쪽은 지중해의 서방에, 그다음 함족은 지중해의 남방에 살아요.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을 상징하는 지중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다라는 말은 대라는 말이 나오면 다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건데 그 지중해 바다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그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는 그 큰 뱀이 바다뱀이 막 이렇게 막 꼬리를 치면서 막 요동을 하고 물놀이를 하고 바람이 불고 뭐 이제 이런 상징이죠 이게 다. 지중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이건 마귀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9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국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자체도 세상 사람들은 뭐 모르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심판의 불이 온 땅을 덮어버렸었죠. 그리고 나서 천하의 불을 한 것으로 모이라 하니까 한 것으로 모여진 것을 바다라고 칭했다. 그리고 드러난 뭇들
땅이라고 칭했다. 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다 그것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하는 말씀 때문에 바다가 생긴 거죠. 묻히 드러나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지금 이 5대양 6대 주라는 것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지구가 하나의 땅덩어리였었고 물이 이렇게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제기 이전에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또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인류가 번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을 들고 발꿈치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덤볐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욥기 38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빛의 사자들을 땅 사방에서 이게 무슨 포장 이게 붙잡고 있듯이 거기에 있는 인간들 다 털어내 밖으로 던져버려 해가지고 털어내버렸다고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은 자들이 천하의 물의 한 곳으로 모인 바다에 바다 귀신들이 물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은 세상 잡기들을 상징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잡기들은 세상신 용왕신을 그렇게 섬겨요. 그 이제 그 7대조 심판 중에는 바다 짐승의 부좌에게 불대적으로 쏟아부으면 있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세상신 마귀의 그 영광 본좌를 심판해 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으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노아의 때도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된 것이죠. 그런데 물로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도 심판한다 이제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이 숨통을 막는 게 이제 물인 거예요. 물속에 빠지면 사람이 숨막혀 죽잖아요. 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첫사람은 물속에다가 다 갖다 심판해버리면 다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비유지. 이것은 세상의 영, 세상 사고, 세상 잡기들의 사상 정신이 사람을 이렇게 숨통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거든. 상징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게 계시록 16장 불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반드시 물심판이 있죠. 야, 그럼 물심판이라는 건 뭐냐? 물은 곧 말이에요. 말이 곧 영인 거예요. 자, 요즘에 보면 뭐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설교 또 세상 그 어떤 정치적인 뉴스 이런 세상의 말, 그 마귀의 말이 얼마나 풍성하지 몰라요. 더구나 요즘에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철이 되나가지고 양편에서 거짓말을 막 지어대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해야 되니까 그 거짓 뉴스를 막 양편이 다 이렇게 막 유포를 시키거든요. 그건 다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 조그만 꼬다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 불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은 언론사, 방송국 이런 데에서 그 세상의 영을 유포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 방송하는 그 개인 방송 이런 방송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치적인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 아니고 뭔가 약간
비스무리한 냄새가 풍기는 뭔가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막 꿰 맞춰가지고 부풀리는 거예요.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시간에 성경 한 번이라도 더 읽으시길 바래요.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래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세상의 영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세상 신이기 때문에 거짓의 야비가 마귀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심판했던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일곱째 날은 일을 마쳐 쉬셨다. 이제 이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네 번째 날 큰 광명체와 별들이 창조되었다 해가지고 해는 넷째 날 창조된 거다. 근데 그게 6천년 전 일이다.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막 이러고 오는 거야.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없어도 성경에 없을지라도 아담이 맨 먼저 나온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성경에는 아담 보고 네 부모를 떠나서 여자 화파에 한 몸을 이루라고 아담 부모가 있는데 왜 아담이 저 사람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러느냐. 아담의 부모가 인류의 조상이지. 아담의 부모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뭐 가인도.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무슨 엿새 동안에 막 해, 달, 별 창조하고 뭐 땅과 바다 창조하고 뭐 물고기들 창조하고 뭐 사람도 최후로 창조하고 뭐 등등 뭐 초식이나 짐승들 막 다 창조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지 무슨 6천년 전에만 창조자와 함께 일을 해. 그 전에도 이미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존재 스스로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명확한 증거인데 예수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신약시대의 새 창조세계라는 것도 그 영의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멸망받는 거. 그럼 멸망받는 사람의 초소가 영원한 불못이다. 지중해 바다로 상징이 된 큰 바다로 상징이 되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다. 심판초소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바닷속에 빠지면 숨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아니에요. 그 영과 정신세가 죽은 상태로 다시는 건져냄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다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버려져진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은혜를 입어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버려지고 다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 그거 영멸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합니다. 두 번, 계시록 15장에 불붙은 유리바다가 계시되었고 16장에서 땅과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부어지는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세상을 불사르는 심판날이 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거나 말씀을 불신하며 미혹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날이 즉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호련히 임하여 둘 사람을 향할 것이며 세상과 함께 그 영혼도 돼지 때도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걸 누구에게나 다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축복받아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좋아하니까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다 사기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6장 이제 4절로 7절 말씀 더 나가는 말씀 나눌 거예요.